평안하십니까? 2021년 12월 2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주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며 또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잠언 22장에서 2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23장 1절, 2절, 10절, 13절, 29절, 30절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잠언 23장은 욕심에 대한 이야기,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관원이라는 것은 정부로 혹은 권력을 가지고 일하는 자라는 뜻이겠죠. 그러한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누군지를 의식하고 음식 먹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2절에 이어서 보면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을 탐하고 음식 먹는 그 식욕에 자신이 지금 누구와 있고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겠죠. 음식을 탐한다라는 것. 오늘날 음식 먹는 것으로 좀 여러 가지 미디어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는 이 식욕도 인간의 욕구 중의 하나로서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또 생명과 관련된 욕구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또 하나의 탐욕, 또 하나의 욕구, 또 하나의 만족을 위한 지나친 식사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음식 먹는 것으로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먹을 음식이 부족하여서 말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을 감사히 먹는 것도 신앙의 모습입니다만 음식 자체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음식으로 위로를 받거나 음식에 집착한다면 그것 또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10절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 욕심에 대한 경고로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경고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게석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에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하고 잃게 된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희년으로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옛 지게석, 즉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통하여 주셨던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더 욕심내서 다른 사람들의 땅까지 침범하고 빼앗아 넓히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의 문구를 보면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고아들은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들이죠. 자신들을 지킬 수 없고 법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할 수 없는 그 고아들의 밭을 침범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들의 부동산을 빼앗는 행위겠죠. 이렇듯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불공평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 교육에 있어서의 욕심을 또한 우리가 잠언 23장에서 경고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전에는 체벌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제 거의 더 이상 체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를 체벌한다고 해서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또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뒤집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당시에 사람들도 아이가 너무 이쁘다 보면 너무 아이에게 대해서 훈계하지도 않고 그들의 잘못을, 자녀들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았던 그 부모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그럼 이건 왜 욕심에 대한 경고로 해석이 되는 것일까요? 그 자녀에 대한 욕심인 거죠. 그 자녀를 잘 키우고 오냐 오냐 잘 키워서 마치 자신의 아바타처럼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고 또 자신의 대리 만족을 위하여서 아이들을 키워가는 부모들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훈계하고 고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잠시 맡아서 양육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몸과 마음이 건강한 또 신앙이 올바른 자녀로 성장케 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로, 나의 소유로 평생 내 곁에 있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될 자녀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너무나도 큰 오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취함에 대한 경고이지요. 이것이 왜 욕심이겠습니까?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욕심인 것이죠. 술에 잠겨 있고 혼합한 술이라는 것은 독주를 의미합니다. 독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29절 다시 보자면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술에 취해 인사불성되어 있는 이성을 잃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술에 취함으로 이성을 잃고 올바른 생활이 불가능하고 술에 취한 채 세상의 고민과 번뇌를 잊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실상은 더 큰 분쟁과 재앙과 근심과 원망과 상처가 그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쾌락으로 뭔가를 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잠언 23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도 혹은 때로는 모른 채 부렸었던 욕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욕심들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런 욕심들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등불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욕심을 내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욕심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결코 선한 데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며 그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로 소망할 터인데 어찌 이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며 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